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요한 새벽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어제라는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또한 세상이 요구하는 자랑과 내 안의 의도 조용히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진리가 이 아침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머리로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존재를 바꾸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배설물과 보물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죠. 어쩌면 이 조용한 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빌립보서 3장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무엇이 진짜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매우 격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단순히 남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위협하는 왜곡에 대한 그의 아주 절박한 경고입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사실 본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돼. 잘 따라야 돼. 여러분,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자랑을 이 종교라는 외투로
덮은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폭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겉모습이나 이력, 업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는 외모나 학벌, 사회적 성공 같은 걸 자랑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린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그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할 때가 우리 안엔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게 정말 너라고? 그게 진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 거짓된 자랑의 무게를 내려놓으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깊이 있는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자랑하려면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다. 바울은요 말 그대로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서도요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단지 세상적인 이 성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경력까지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적 사고에서 알면요 관계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전까지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이제 색이 바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해로 여겨졌다. 그것도 그냥 무의미의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들고 있을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요 예수님과의 그러한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가져보지를 못했으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자랑은 없는지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 이 정도는 돼야 괜찮지 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던 그 어떤 것,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기 위해서 내려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내 자랑을 내려놓게 합니다. 또한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동시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9절 11절 말씀도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발견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찾은 것일까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신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에요. 발견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은혜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의.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하나로 충분하다. 너 완벽하다. 너 완전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으심을 본받아 결국에는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이 말은 바울이 어떤 거창한 희생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내가 주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갈망이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그의 결단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과연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의는 어떤 의로움입니까?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자랑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제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어차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존재라는 데 사실이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그런 넉넉한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